네, 참 남편을 기다렸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참 남편을 기다렸던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베푸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준 것, 그것도 세례 요한보다 준 것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베풀었다.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앞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아왔습니다. 특별하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했다 하는 것을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세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말부터가, 세례라는 단어부터가 우리를 좀 혼란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그 씻을 쇠자가 아닙니다. 원문은 잠긴다는 것, 침례라는데 그 말도 일시적인 침례가 아닙니다. 항상 잠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잠기게 하는 분이다. 잠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늘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된다. 성령에 잠기는 방법을 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만이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기도할 때 뜨거움을 받았다든지 능력을 받았다든지 물론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충만해 있는 상태라고 보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에 우리는 항상 잠겨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이제 북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문은요, 영어적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 했다는 겁니다. must. 그러니까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아주 직선 코스예요. 바로 똑바로 간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다녔어요. 우회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 때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이방인들보다도 상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꼭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했다고 하는 것을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 가셔야 했는가? 아까 서두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남편을 기다렸던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셔야 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혐오의 대상이 됐는가 하는 걸 조금 더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르호보암 때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쪼개지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유다에는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그 세겜 지역에 가서 도읍을 정했는데 성전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단을 쌓은 거죠. 단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단지파가 아마 거기 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송아지를 또 모셔놓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절하라고 하는 그런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아주 악한 죄를 진 것. 그것이 올무가 돼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한 다음에 이제 930년경에 이스라엘 그 다윗 왕국이 솔로몬 아들 때에서 나눠지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 세계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하고, 그 지역, 이 사마리아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지역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수르 일대에 이렇게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올 때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져오죠. 다 여러 신을 가져옵니다. 뭐 자기 자녀들을 불에 불살라서 죽이는, 신에게 바치는 풍습을 가진 사람들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온갖 그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섬기게 된 거는요, 그 이주한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인가 아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을 죽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그 이주한 사마리아 지역에 간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해요. 건의를 해요. 그 지역 신 섬기는 걸 몰라서 사람들이 죽으니 그 사마리아의 신을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을 보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가 가져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을 가르쳐요. 사마리아의 원래 그 북이스라엘들은 이 갈라진 다음에 주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이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땅에 제사장이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아주 이상한 잡종들이 사는 땅이 돼버려서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시겠다, 꼭 가야 된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샘물, 우물가에 이제 아마 피곤해서 걸터 앉으셨고 그대로 앉으셨다 그래요. 피곤해서.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우물이 조금 한적한 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죠. 사마리아 여인,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 오해한 첫 번째 어떤 단초랄까요? 이유가 이 6시쯤 되었다. 이 6시를 낮 12시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행실이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기른 거는 이 오후 저녁 때 되게 기른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왔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는 그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 6시라고 하는 요 한 단어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아주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단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요한복음은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 시를 쓰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아니라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신 지 60년이 흐른 때입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가 되죠. 완전히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유대시가 아닙니다. 로마시입니다. 유대시로 따지면은 낮 12시가 맞습니다. 여기 6시라고 그러는 건. 그런데 로마시로 따지면 저녁 6시입니다.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저녁 때가 돼서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갔다 오라고 보내셨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우선 물을 달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데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하고 다니는 행색이 어떤 표시가 났는지 우리들은 잘 구분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게 틀림없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물을 달라고 하는 게 깜짝 놀라죠. 당신은 구절에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설명이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혼혈족,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니 도저히 유대 시각으로는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하는 거죠. 말을 섞지를 않았던 거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생수의 개념을 예수님은 지금 우물에 있는 생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이 생수, 그리스도라는 것,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37절인가요?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직접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바로 생수를 주는 이야. 근데 이 여인은 생수를 기다렸죠. 말씀 속에서 물을 길러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참된 생수를 기다렸다.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요. 남편이 없다고, 우리가 뭐 잘 압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니까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이게 6번째 남자인 겁니다. 근데 그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하는 입장이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5번 했던 여자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 여러분들 외식과 꾸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로 외식하고 꾸미고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요. 율법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꾸밈이 없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5번 결혼했다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아시는 거지만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부정한 여인이었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생수를 기다렸다. 생수를,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에요. 목이 말라서, 물론 사람이 먹으려면 물을 길러 와야 되지만 또 중동지방 그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물 나오는 우물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꼭 길어다 먹는데,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기다린 게 있어요. 참된 남편 5을 바꿔봤지만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우물에 물만 얘기하고, 또 이 우물이 야곱이 준 거고 야곱의 우물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구약의 기초에서 이 우물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실질적으로 창세기 48장인가요? 야곱이 요셉에게 임종 직전에 유언을 하죠. 그때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앉혀놓고 이제 손을 어디서 이렇게,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야곱,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은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을 아마 더 분배가 가도록 야곱이 약속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마리아 땅이요,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고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아마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물이 깊은데 왜 나한테 물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 말씀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정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반색을 해요. 그걸 봐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남편에 대한 갈증과 이 생수에 대한, 샘물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었다. 참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또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수를 기다린 여인.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오해에서 이제는 벗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그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반색을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제 남편이 없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남편이 없는 걸 알고 계십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자세히 말하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정말 선지자가 아니면은 선지자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르고 선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꼭 가셔야 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는가? 왜? 참된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신랑, 참된 남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생수를 마시고 또 영생하도록 솟는 그것을 마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남편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너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아담의 아내는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시기를.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스린다는 것이 메시아적 통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지배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통치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갈급함, 생수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얘기하죠. 예배를. 우리 조상들은 20절에 보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했죠. 산당.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오신 메시아라는 걸 밝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생수인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아직 알지 못하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대죠. 유대인이죠. 유대의 핏줄, 유다의 핏줄을 이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에게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은 시간 동안 저도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또는 예배가 무엇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여기 결국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이 영과 진리라는 그 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진다는 거는요, 우리들의 혼적인 생각 다 제거된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살아난 영.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혼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 그리고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많이 이룰 수 있는 예배고 참된 교회만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경로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25절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25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여태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남편을 기다리고 생수를 목말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던 겁니다. 통과하셔야 됐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 기다리는 자들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생수를 한량없이 부어주잖아요. 생수, 그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항상 받고 충만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목마른 자들은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했으니까요. 와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을 준비해야죠. 그릇을 준비해야죠. 등을 가지려면 거듭나야죠. 거듭나고 등 안에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은 영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우리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남편을 기다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을 깨우침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고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끝내는 승리하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